누가복음 8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6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밤낮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집에 거하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자학을 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던 자인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 예수가 그 흔적이 들린 사람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을 보고 치유받는 사람을 보고 또 그를 온전히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놀랍게 여기고 병든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가 있기를 소원을 하고 간곡히 부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 보세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어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정말 치료되고 회복된 광인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치유한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죽은 돼지만 보인 거예요. 2,000마리요, 2,000마리. 예수가 있으면은 더 경제적인 손실이 더 많이 날 거야.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의 정신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놀라우신 분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지금이 좋다 이거죠. 이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과 마귀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보기는 바라봤는데 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8절에 그러잖아요.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적인 표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거라사 땅도 자기의 땅이 아니고 이 거라사 지역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을 내어줬을 때는 이름을 묻는다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너 이름이 뭐니 그러지 어른한테 너 이름이 뭐냐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감히 그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냥 무장이제 시켰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거거든요. 로마의 연대급의 단위예요. 한마디로 많이 들어가 있다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귀신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간청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다니. 다시 말하면 그 거라사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신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절대 안 할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면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 안 떠나!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담배 끝에라도 붙어서 살 거야!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이 귀신이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 산에서 놀고 있는, 먹고 있는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허락지 않으셨겠죠.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33절 보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잠잠히 있던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시고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그러면 돼지떼가 죽어 몰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귀신의 파괴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만약에 그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다면 마지막은 이와 같이 됐을 것이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결국은 이와 같이 파괴되고 말 거야. 왜? 마귀는 파괴자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의도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한테 들어가서 있다가 기회만 되면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만 쫓아가고 이 세상 풍속만 쫓아가고 예수 없이 살아가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 거야. 그걸 주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마귀의 종대에서 결국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됐는데, 여러분, 양돈업계에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양돈업계에서 지금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에 얼마냐? 27만 원이에요. 27만 원. 돼지 한 마리에 27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27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셔서 내가 다 계산해 왔어요. 5억 4천만이에요. 5억 4천만 원. 그러니까 5억 4천만 원을 손해보고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돼지가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니 너희 한 영혼은 그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너희 한 영혼은 나한테 정말 소중하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풍속만 따라가고 육신대로만 살다가는 마귀의 종대에서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마귀의 그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것을 원치를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이 아주 말해줬어요. 내 존재가 근본적인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따라합시다. 돌아오게 하고, 이 시간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잖아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려라 예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내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길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38절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떠나가시를 구한 그 가라사인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구한 귀신 나간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네요. 인간 차별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내시며 이르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9절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동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 거하지를 않았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던 자가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라고 했습니까? 너 그냥 나 사랑하고 그냥 나 그냥 예배하고 살라고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따라섭시다. 말하라. 뭐이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죠?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안타까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강력한 간증을 가진 사람,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말을 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남아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를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는 선교사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집으로 가라. 거절할 수 없는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그랬더니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힘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유케 하고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집에만 말하라고 그랬는데 온 성내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데가볼리는요, 데가는 10을 말해요. 볼리는 도시를 말해요. 폴리스는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온 10개의 도시를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집안만이 아니고 거라사 지역만이 아니고 10개의 도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결혼하는 것입니까? 직장 잡는 것입니까? 아파트 사는 것입니까? 자동차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큰 일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고 이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능력을,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이요.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먼 곳에 나가서 전하되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늘 전도 힘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정 지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한 두 주 전인가 극동방송 직원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인데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 내 복음 전파 방송을 하게 되는데 12시간을 하게 되는데 12교회를 택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작정을 하고 그 1시간씩 배당을 해서 그 1시간 동안에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요? 이 시대에,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교마다 한 40명씩 이상을 잡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할 것 없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작정하세요. 한 사람씩 딱 작정을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함께 방송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2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성경책과 함께 보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쉬워요.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방송만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이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 40명을 한 사람 앞에 2만 원씩 선물을 보내주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100만 원은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귀하게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마귀에게 종되어 사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영혼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종되어서 멸망의 길을 건너가는 수많은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